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특별한 말씀, 늘상 어버이 주일이면 전하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좀 새롭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세 가지 원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을 가지고 저야 물 한국에서 늘 묵상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세계적인 저명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하는 것들을 지난 주간에 좀 서치를 쭉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비슷비슷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이 전했던 말씀은 또 어떻고 또 제가 이것을 함께 해서 이것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나 지금은 이 부모 역할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고 독신자가 늘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동성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고 보호받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는데 그런 가정이 심각한 위기와 혼란과 위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는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성경적 도덕성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악한 자들이 도덕적인 양 가장하고 이 정치나 사회 속에서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정체성이나 가치관이나 체제를 막론하고 자기 이익만 취하면 된다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아마 군대에 있을 다음으로 욕을 많이 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욕이 많이 나오는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성경적 도덕성이 추락한, 어떻게 했든지 권력만 쥐면, 권력만 줄 수만 있다면 모든 사리사욕을 동원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함과 악함의 구분이 없어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자녀 양육은 파괴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성의 리더십은 세워지지 않는 세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문화와 음악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소셜미디어, 손안의 휴대폰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영상물들, 낙태, 또 접근 가능한 음란물, 이런 것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고생들이 약물에 의존하는 중고생들이 75%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잔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지만 교회가 올바른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교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전하는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의 세 가지 기초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은 생명의 은혜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인생의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생명의 은혜로 함께 상속받을 자다, 그렇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공동의 상속자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생명의 은혜는 문자 그대로 결혼과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후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여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결혼하게 해서 맺어 주었죠. 하나님께서 주례를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 보듯이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가장 고귀한 제도입니다. 결혼은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신성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생산적이며 가장 기쁨이 넘치고 가장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결혼은 해야 합니다.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확신하지 않은 한 결혼은 해야 합니다. 결혼은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태중에서 잉태되었을 때 그저 선택의 문제로 내가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산하라고 하셨어요. 다산하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셋만 낳아 잘 기르자고요. 제가 실천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셋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습니다. 창세기 29장 30장에 보면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그런데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여셨다 그랬습니다. 그녀의 태를 여셨다.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레아는 아이를 낳고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둘째를 낳고 나서 레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주께서 분명히 내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먼저 이제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자식을 낳은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3절부터 35절을 보니까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기에 그런 까닭으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는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셨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레이를 낳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라. 유다를 낳고 나서 주를 찬양하리라라고 있습니다. 레이를 낳고 유다를 낳고 계속 그렇게 낳으면서 네 자녀를 낳으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계속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장인 창세기 30장에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아이들을 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라헬을 향하여 분노를 합니다. 분노한 적이 없었는데 분노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를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셔서 태를 여시고 요셉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는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취해주셨다 하고,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요셉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셔서 태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아이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태를 여시고 아이를 갖게 하시고 낳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이 있는데 그 중에 3, 4절을 보십시오. 시편 127편 3절 4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들은 주님께서 주신 유산이랍니다.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이 젊은 시절의 자식들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식들은 주님의 유산입니다. 그분의 보상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유산이라는 말은 헤리티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산, 상속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귀중한 유산이나 상속물을 가리킬 때 헤리티지라는 말을 씁니다.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신앙적 전통, 유산물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헤리티지입니다. 헤리티지. 그래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계적 유산이라고 할 때 그게 바로 헤리티지입니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슨 여러 가지 복합 유산이 있는데 헤리티지는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 있는 전통, 신앙, 문명, 유산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처럼 자식들은 주의 유산, 헤리티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맡기신 소중한 선물이자 위탁된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내 자녀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즉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되어야 할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게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라고 그랬죠. 자녀는 단순한 생물학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란 말이에요. 즉 은혜로운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겨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 축복, 사명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에요. 상급. 자녀는 세속적인 성공이나 업적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물입니다. 자녀는 짐이 아닙니다. 짐이 아니에요. 자식들을 향하여 함부로 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옛날 부모님들이 그런 말 썼잖아요. 내가 너 짐이다 짐. 짐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자식이 짐이 아니에요. 자식은 주님의 유산이고 보상입니다. 상급입니다. 자식은 주의 유산, 헤리티지, 믿음의 가정에 맡기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세상에 귀중한 유물이나 유적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키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헤리티지, 유산은 바로 자녀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녀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양육은 축복이요 부부의
최우선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양육은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같이 젊은 시절의 자식들도 그러하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라, 여기 보라, 주의를 집중시키는 감탄서예요. 보라, 감탄합니다. 중요한 진리를 강조합니다. 자식들은 주님의 유산이다. 자녀는 우리의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며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책임이자 축복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 자녀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축복과 은혜의 증거예요. 4절에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같이 젊은 시절의 자식들도 그러하다라고 했는데,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통, 화살들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용사에게 화살은 공격력과 보호수단입니다. 젊은 시절의 자식들, 부모가 젊을 때부터 나 잘 양육한 자녀들은 세상을 향한 영향력 있는 무기와 같습니다. 신앙으로 잘 훈련된 자녀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5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도다. 이것은 화살통, 자녀들이 부모의 양육 안에 있고 준비된 상태 속에서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도다. 이 가득하다는 말은 자녀를 많이 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되고 신앙으로 양육된 자녀를 둔 부모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로다. 자녀들이 세상 앞에서 부모의 명예를 지키며 창피함 없이 당당하게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한다는 말은, 성문은 재판과 지도자들의 장소였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대신하여 사회적,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자녀를 둔 양육한 부모는 결국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자녀를 통해 존경과 영향력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 여기에 3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결혼은 생명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주님의 유산,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하늘에서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했죠. 그래서 양육은 부모의 최우선 책임입니다. 양육은 누구의 책임이냐?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 양육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가는 결국 자녀의 모습에서 드러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이를 말씀으로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아이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을 했는데 그렇다면 늙을 때까지 그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는데 떠나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약속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약속이 틀린 말인가? 라고 잠언 22장 6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공리, 엑시엄이라는 말과 약속은 다르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은 경우에는 약속이 아니라 공리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리라는 말은 보편적인 원리라는 말입니다. 삶의 일반적인 원리, 지혜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 보편적 원리, 삶의 일반적인 진리, 지혜의 법칙으로 잠언 22장 6절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잠언 22장 6절을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잘 키우기만 하면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는데, 내 자식을 그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보면 이 아이가 비뚤어져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키운 자녀가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반대로 무신론 가정의 자녀가 믿는 자가 되어서 잘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잠언 22장 6절은 단순한 결과 보장이 아니라 삶의 원리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다가 공리와 약속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들을 거기다가 해놨는데, 공리는 일반적인 원리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공리라는 것은 훈련된 아이는 평생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훈련된 아이를 말하는 거죠. 약속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그래서 공리라는 말은 잠언, 전도서, 지혜 문학에서 주로 사용하고, 약속은 복음, 언약, 구원과 관련된 말씀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여기에 훈련하라는 말 했잖아요. 훈련하라. 반복적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의 방향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훈련된 본성과 양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죠. 이 구절은 훈련은 자동 경건으로 이어진다, 그 말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인 신앙 교육은 강력한 평생 영향력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사례로다가 긍정적 사례가 있고 부정적 사례가 있는데, 자, 디모데가 이제 훈련되기까지는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물론이겠죠.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엘리의 자녀들은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불량자. 그리고 그 유명한 사무엘 대언자 있죠? 사무엘의 대언자의 자녀들이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잘 됐어야 되는데 사무엘의 자녀들은 불의한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영향을 받지만 그 개인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도 함께 작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이죠. 훈련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방향이나 습관이나 신앙 토대를 심어주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실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공리를 따라 순종하는 자는 복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혜의 공리예요. 그래서 신중하고도 소망 가운데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는 성실하게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은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듣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훈련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것들은 훈련된 결과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스피치를 한 것처럼 그 신앙에 심었고 부모의 교육과 교회가 합해서 가르친 결과로 이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 신앙을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선택과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못된 삶을 살아갈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신실한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좀 많이 이제 좀 죄책감도 갖고 많이 좀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근심케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니까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니라. 그러니까 자식 중에는 지혜로운 자식도 있고 어리석은 자녀도 있다는 말이죠. 자녀가 어리석고 악한 길로 가면 부모는 깊은 근심과 아픔을 겪습니다. 성경은 이 고통을 현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자녀는 성경적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분류합니다. 어리석은 자. 잠언 17장 5절에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거리이고 그를 낳은 여인에게 쓰라림이니라. 부모의 마음이 쓰라린 거예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말씀으로 교육하고 인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비틀어 나갈 때 이 그를 낳은 여인에게는, 부모에게는 쓰라림인 거죠. 쓰라림. 잠언 19장 13절에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말다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어리석은 아들, 아버지의 재앙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앙, 어머니의 쓰라림, 이런 고통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잘못된 자녀는 단지 슬픔이 아니라 부모의 삶 전체에 재앙처럼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받는 부모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흘리는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녀 때문에 흘리는 부모의 눈물도 하나님께 기억되고 저장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애통하며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해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잊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자기 아이들로 인해 의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슬피 우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와 약속이 뭐냐면 자녀가 돌아올 희망이 있다는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과 한계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명령을 받았지만 자녀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선택, 순종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죄를 지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에게 돌아가고 사악한 자의 사악함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최선을 다해도 자녀가 스스로 악한 길을 택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부모가 죄책감에 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최선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로 기다렸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거짓글로 하고 돌아왔을 때 달려가 얼싸안고 환영하고 모든 걸 회복시켜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지금은 부모가 원하는 신앙의 길에 있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밤낮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자녀는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언젠간 돌아온다. 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외부의 세속적 영향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 영향력에 물들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마음과 혼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인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결국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양육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 양육하라는 것은 부모의 사명이며 아버지가 그 책임을 주도하고 어머니는 그 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아가 아니라 부모가 가진 중대한 역할이며 세상과 하나님의 왕국 양쪽 모두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은 전임 사역입니다. 전임 사역, 풀타임 사역이에요. 구약의 초반부로 돌아가 보면은 신명기 6장에서 부모에 대한 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을 열어보세요. 신명기 5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너가 누굽니까? 너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누구 마음속에 둬야 됩니까? 부모 마음속에 먼저 두고, 너는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쳐. 저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영향력을 어디서 받냐면 부모와 함께하는 예배, 함께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에 영향력을 받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좀 따분하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반복하면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꽂혀지게 된다는 거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요 때만 가르쳐요. 요 때만. 자, 네 집에 앉을 때 가르치는. 자, 앉았다면 가르치는 겁니다. 앉을 때. 또 길을 걸을 때. 걸으면서 가르쳐요. 누울 때. 누우면서. 같이 누우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합니다. 일어날 때 그것들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말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수시로 하라는 이야기죠. 수시로. 또 너는 그것들을 네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네 눈 사이에 두어, 부모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네 집의 기둥들과 네 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아이가 화장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성경을 암송하려고 써놓은 그 화장실 앞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을 발견해요. 이게 써놓는 거 아닙니까? 주방을 갔더니 엄마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려고 써놓은 성경 구절이 눈에 띄어요. 그것이 엄마의 모습이고 아빠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삶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안 전체를 채우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그분의 뜻이 드러나며 자녀와의 모든 일상대화 속에서 말씀을 나누라는 겁니다. 자, 토요일 날이 됐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일찍 자자.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야. 우리 정말 재미있게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자. 그러면서 일찍 재웁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야, 우리 교회 가는 날이야. 신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오면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오는 거죠. 가끔 가다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교회 오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싸우디 하면은 아이들은 또 다 이야기를 해요. 다 이야기를 해요. 아마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주일날 교회에다가 엄마 아빠 싸운 사람, 그것을 본 사람 손 들어봐
하면 아마 아이들은 아마 손을 들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다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모습도 보여주냐면은 화해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오늘 가서 예배를 잘 드리십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아이들도 저렇게 싸울 수는 있지만 화해를 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주일날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럼 부모님이 아이들 앞에서 열심히 말씀 듣고 메모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들, 저거 내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인데 아빠가 그걸 손으로 썼네, 여기다 붙여놨네, 이런 것을 순간순간,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이라도 발견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우리 아빠 엄마가 잘 듣고 계시군, 나도 잘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순간순간이 쌓여서 우리 아이들이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음악에 노출되어 있죠. 어떤 성적인 잘못된 어떤 흐릿함이 노출되어 있죠.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클래식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음악과 함께 우리가 이제 정통적인 고전 예배를, 클래식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속에서 누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몇 가지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말씀. 아이들이 이제 죄를 인식할 나이쯤 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이가 순간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습니다. 아이들은 순간순간 자라면서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복음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회개가 무엇인가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부부 사이에 말다툼 했을 때, 아이들에게 화를 냈을 때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를 빌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스스로 회개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회개를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돌이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가 뭘 하려고 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보신다면 허락하실까? 이것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줄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네 아빠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너는 항상 내 아들이야. 때때로 문제는 생기겠지만 나는 항상 너의 아빠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항상 너의 구주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단순한 성경 이야기 수준이 아니라 복음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리들을 가르쳐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예의, 상식적인 것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은 악한 자들이 뻔뻔한 얼굴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내 아이에게 바른 가치관,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 일이 잘 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자녀에게 직접 주어진 명령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가져온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자녀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오죠. 순종하라와 공경하라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것은 행동을 뜻해요. 공경하라는 말은 것은 태도를 말합니다. 태도. 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명령은 이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행동, 태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약속을 더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즉 삶의 질이 좋아지고 삶의 질과 삶의 양은 어떻게 결정됐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데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도덕적 미래보다도 경제적 성공이나 사회적 명예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성적, 입시, 운동, 경력, 명성 이런 것에 길들여진 자식들은 커서도 이것만 중시 여겨요. 누구를 공경한다, 누구에게 순종한다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의 삶의 질과 장수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 일이 잘 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들은요 자식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어버이날이 있어. 어버이날,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날만큼은 전화를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같이 식사 좀 해드리고, 그렇게 못하겠으면 다른 방도로 내가 여전히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자녀들이 다 행해야 될 태도입니다. 행동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말을 서운하게 했더라도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서운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해서 그냥 가슴만 쓸어내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 얼굴색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항상 무슨 일인가를 알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항상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가끔 전화를 드리면 건강은 어떠십니까?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감기로 고생하시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고 그래요. 다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다고 하는 말을 괜찮다는 말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위한 명령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명령입니다. 부모에 대한 명령. 네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전수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설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은 경시되고요, 자녀는 짐처럼 여겨지며 양육은 부모가 아닌 세상과 미디어에게 넘겨주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생명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에요. 자녀는 주의 유산이요 보상입니다. 그 어떤 소유물보다도 귀중한 하나님의 위탁입니다. 양육은 하늘의 사명이며 축복입니다. 단지 육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이런 사명이 주어졌고 자녀에게는 공경과 순종과 공경이라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로 인해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혹시 부모로서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셔서 나를 키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며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직접적인 첫째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